자, 오늘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지난주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가복음을 거의 한 2년 가까이 여러분들과 마가복음을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전도서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보통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사이에 이제 마치게 되어질 겁니다. 이 전도서를 하는 내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전도서는 누가 썼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솔로몬 왕에 의해서 전도서가 쓰여졌습니다. 전도서는 평생 살면서 세 권의 책을 써요. 세 권의 책. 물론 시편의 조금 부분도 솔로몬이 쓰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솔로몬은 세 권의 성경을 쓰는데 하나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이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봤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그 원색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검은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술라미 여인을 솔로몬이 첫눈에 보는 순간 반해버리죠. 반해버리고 마치 여러분들 우리 연애 편지를 쓰려면 아가서를 봐라.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사랑은 너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어여뻐서 이렇게 쓰면 아주 좋은 그 연애 편지에 좋은 글귀들이 그 아가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가서에 보면요, 솔로몬이 20대에 썼던 것이 아가서예요. 그런데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의 어떤 그 편지 형식의 내용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지는데 굉장히 그 신체적인 노출을 할 만큼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농도 짙은 그 사랑의 이야기를 아가서를 통해서 녹여내고 있는데 무슨 성경에 이런 원색적인 표현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쓰는데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책이 옛날에는 우리가 개역 성경을 썼어요. 개역 성경. 개역 성경을 썼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 교계에서 다시 이제 뭉쳐서 우리가 좀 성경을 조금 더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조금 이렇게 훨씬 부드럽게 말씀 이게 원문에서 벗어나지 않게 성경을 좀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각 교단들을 대표하고 학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다 나와서 성경 번역,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한 게 여기 제 앞에 있는 개역 개정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많이들 쓰고 있는 개역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다시 이렇게 좀 쓰는 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글귀도 바꾸고 이렇게 하다가 아가서를 딱 도착했는데 여기 뭐 원색적인 표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좀 오해 없이 듣길 바랍니다. 근데 그 아가서에 보면 유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유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농도 짙은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로 좀 바꿔보자 해갖고 이 성경 편찬위원들이 열심히 뭐 이렇게 이런 말도 바꿔봤다 저런 말도 바꿔봤다가 이게 바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저히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에 그냥 유방은 건드리지 말고 가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원색적인 표현이 그대로 나올 만큼 아가서는 굉장히 남녀의 사랑을 그리는 건데 얼마나 솔로몬이 그 술라미 여인을 사랑했으며 그리고 술라미 여인은 얼마나 그 솔로몬이 너무 위대했으면 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가서를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원색적인 표현이 성경 속에 들어갔냐 하면 이것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신랑된 솔로몬과 신부된 술라미 여인의 이 사랑이 뭐냐면 앞으로 후에 나타날 이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농도 짙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인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들인데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의 20대의 아가서를 쓰면서 앞으로 탄생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가서에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이 쓴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에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가장 인생의 절정기 때 30대, 40대, 50대 가장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갖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어. 너희들 그렇게 살면 패가 망신해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지,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미련한 것인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것을 이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녹여내는 것이 그 솔로몬이 썼던 두 번째 책이었던 잠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는 인생의 그 노년기에, 솔로몬의 노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한 걸음은 저승에 옮겨놓고 한 걸음은 이승을 딛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 속에서 솔로몬이,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그 후회가 남습니까? 저도 이제 제 나이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이가 50대 후반 아닙니까? 50대 후반인데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십니다만은 뒤안길들을 돌아보면 후회거리도 많고 회한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런 거랍니다.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껄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쓴대요. 그 여러분들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솔로몬도 인생 노년기가 되어서 정말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회한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세월을 보내고 난 솔로몬이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후회거리를 안고 살았지만, 이 말씀 전도서를 듣는 당신들은,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후회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 자기의 어떤 지혜를 녹여서 전도서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이 무슨 지혜를 얻냐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엑기스 같은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의 후회를 남기지 않는, 남은 인생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그것은 내 알 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들은 후회거리를 남기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뭐가 남겨주냐면 이 전도서가 남겨준단 말이에요. 전도서가. 근데 전도서는요 마치 어떤 솔로몬의 넋두리처럼 되어져 있는데, 이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절 한 절에요 몇 가지가 나오고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인생이 참 헛되죠. 근데 이 전도서는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목적과 대상이 분명합니다. 이 목적과 대상이 뭐냐면 염세주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염세주의적인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이 젊음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요. 여러분들 젊고 늙은 게 신체적인 나이인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 절대 젊다라고 하는 것을 신체적인 나이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청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뭐에 녹여내냐면 일하는 사람이 젊은 거예요. 아멘? 뭐 하는 사람이요? 일하는 사람이 젊은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써놨는데, 전도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3가지 토픽이 있어요. 이 전도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분들이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그럴 거예요. 저 젊은 목사가 치카짓게 인생을 뭘 안다고 인생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인생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솔로몬이 다 죽을 때쯤 돼갖고 후회스럽게 쓴 책이 이 솔로몬인데, 앞으로는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전도서를 썼는데,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노래를 불렀던 그 최희준 씨도, 최희준 씨 맞습니까? 예? 이분도 인생을 모르고 갔어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인생의 절정기를 살았고 최고의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이 지혜의 왕은 이전에도 그런 지혜가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지혜가 없을 만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다 늙었어요. 근데 자기의 인생을 전도서를 통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첫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인생이 헛되면 다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그러는 소리가 아니라 첫째로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인생은 첫째로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좀 크게 이야기합시다. 오늘 좀 맛있는 게 많으니까 에너지를 다 써도 이따 맛있는 거 드시면 되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헛되다. 그다음에 인생은 불확실하다. 인생이 불확실해요. 그렇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 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헛되고 인생은 불확실하고 세 번째 인생은 뭐냐면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을 첫째 뭐라고요? 헛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불확실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전도자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뭐예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생 자체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베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니티가 허무함이거든요. 근데 이 허무함이라고 하는 베니티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 근데 이 베니티라고 하는 어원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인생이 헛되다,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요, 이거다 싶은 게 있잖아요. 이거다 싶은 게.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무슨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샀는데 이게 쫙 올라가 막 이거다 이거. 여기 투자하면 괜찮아. 여기 투자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어떤 분들은 이게 뭐 그 어쩌다가 모르게 땅을 사놨는데 땅값이 막 올라가. 야,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베니테라고 하는 이 허무함 속에 뭐냐면 이거다 싶어서 딱 잡았는데 그게 바람 같다는 거예요. 바람. 여러분들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응? 애들 교육에 인생을 바쳐서 애들 교육을 다 시켜놨더니 애들 교육 잘 시키면 나중에 행복하겠지. 딱 잡았는데 그게 바람 같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다 쏟아서 돈을 다 모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모았는데 인생 돌아보니까 그 돈도 바람 같더라는 거예요. 그 베니티, 헛되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표현이 바로 바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뚱구름 잡는 식으로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뭔가 인생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도 뭔가를 잡으려고 여러분들이 살아오셨고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있을 한 주간도 뭔가를 잡으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니트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 뒤에 저희 집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은 좋은 차와 나쁜 차를 구분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갖고요, 거울을 봐갖고 이쁘면 좋은 차고 거울에 비춰진 자기가 이쁘면 좋은 차고 거울이 이쁘게 안 나오면 그 나쁜 차래. 저희 집 사람은 그래요. 저희 집 사람은 제 차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조수석에 있는 해서 이렇게 앉아갖고 거울을 비춰보면 이 차는 진짜 좋은 차래. 거울이 이쁘게 나오는데 자기가. 여러분들 거울에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화장하시느라고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이렇게 보면요, 요즘 여성분들 이렇게 머리 헤어 스타일에 따라서 인물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오늘도 제가 머리가 좀 잘 떠갖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데 어떨 때는 막 잘 나오면요, 거울 보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요. 저도 어떨 때 가끔 그러거든요. 거울을 보고 제가 저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저도 야, 진짜 괜찮게 생겼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여러분들, 거울 속에 있는 게 진짜 나 같은데요, 거울이 팍 하고 어떨 때 깨지잖아요. 그러면 거울 속에 있는 나의 실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베니트라고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게 나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내가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생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전도서를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쓴 책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쓴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미국이 잘 사는 빌 게이츠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인생 노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돈 많이 벌어봤는데, 야, 그 돈 별거 아니야. 그럼 그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돈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수긍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수긍이 되죠. 근데 박규석이가 여러분 돈 별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시크시크 가지면 얼마나 가졌다고, 그죠? 저는 제 호주머니에 캐시플로우가 없어요. 1불도. 저같이 뭐 많은 것을 소유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돈을 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이 부호들이 돈 별거 아닙니다 이야기하면 진짜 별게 아니구나, 이게 될 수 있죠. 얼마 전에 그 영화,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뭐 절찬리 상영됐다 그래갖고, 저는 뭐 극장 갈 시간이 없으니까 텔레비전에 그게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볼 수 있게끔 나왔더라고요, 컴퓨터에. 그래서 컴퓨터 다운로드 받았고 그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울의 봄. 그 뭐 이제 그 전직 한국에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그런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권력을 찬탈하고 권력을 가지고도 권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직 대통령 했던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력이요, 그거 잡아봤더니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 전도서는 누가 쓴 거라고요? 솔로몬이 썼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은요, 수많은 돈을 가져봤고요, 수많은 명예를 가져봤고요,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놨던 그 명성 위에 솔로몬은 그냥 숟가락만 얹어놓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쾌락의 끝을 달려본 사람이에요. 처첩이 1000명이나 됐으니까 1000명. 그러니까 1000명이 되어졌던 아내가요, 몇 년이 지나도 솔로몬 얼굴 한 번 못 보는 아내들이 그렇게 많았다니까요. 쾌락의 끝을 달려본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아마 지구상에 왔다 간 사람 중에서 솔로몬처럼 많이 가진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솔로몬처럼 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솔로몬처럼 쾌락의 끝을 다닌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인생 그거 살아봤더니 헛되도다. 헛돼. 많이 가져봐도 돈 아무것도 아니었고, 명예를 가져봐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쾌락의 끝을 다녀봐도 그것이 진짜 인생이 아니더라. 이거를 얘기합니다. 진짜 인생이 아니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인생이 솔로몬 불확실하대. 여러분들 미래학자들이요, 미래를 점쳐요. 뭐 2024년도 경제는 2024년도 경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하는데, 예측대로 된 적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분 2024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석 달 지금 지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3월 달이잖아요, 벌써. 그런데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2월 달, 이 2달 사셨는데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1월 달, 2월 달 지나가던가요?
뭐 계획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그대로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인생이.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들을 낱낱하게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행적들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해 놨어요. 사도 바울이 포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아마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이렇게 개척하고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저도 지금 지금 한 35년 정도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뭐 목회 계획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한 번도 제 계획처럼 된 적이 없어요, 교회가. 저희 교회가 파사드나에서 23년 있었어요. 여기 나와서 1년 반 됐어요. 저희 교회가. 제 계획은 이제 파사드나에서 은퇴하는 거였어요. 그냥 거기서 은퇴해갖고 그냥 초야로 묻히는 것이 제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를 푸시해갖고 여기까지 내보내셨어요. 여기서 또 사역하게 만드시고 교회 또 세우게 만드시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제가 원하는 계획대로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여기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런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내가 이 교회가 몇 명쯤 되었을 때 다른 데로 떠나야지. 근데 여러분들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불량배들이 쫓아오는 거 죽이겠다고 칼 들고 총 들고 쫓아오니까 이 사도 바울이 30개 주랭랑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갖고 다른 도시로 도망가서 만들어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한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께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등 떠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가에 대한 이 그림이 바로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드리고 그 주의 종들을 드리고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갔는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들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진 거 많았지, 내가 최고의 명예도 가져봤지, 내가 쾌락의 끝에 다녀봤지. 근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계획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첫째 인생이 뭐예요? 헛되고, 두 번째는 인생이 뭐예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 근데 세 번째 인생은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에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만물의 피곤함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언제 피곤함을 느낍니까? 제가 우리 아침에도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모이는 컨벤션 매 해마다 6월 달에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에 모이는데 이번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요? 제가 총회를 갔더니 이제 총회 가면 저보다 훨씬 더 어르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만나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인사만 하면 좋은데 저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목사님 오래간만에 하면서 악수를 딱 하는데 제가 어디 도망갈까 봐 손을 안 놔. 손을 잡고 안녕하세요 손 싹 펴고 예 목사님 한번 이렇게 도망가면 될 텐데 손을 안 놔. 그리고 손 잡고 20분을 얘기하는 거야. 나 20분을. 근데 네 목사님 이러면서 듣기는 했지만은요 저는 20분이 20일 같았어. 20분이 20시간 같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나한테 의미가 없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그게요. 그죠? 의미가 없는 사람하고. 근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20시간이 20분이 무슨 문제입니까? 20시간 20일 평생을 살아도 그 사람하고는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그죠? 여러분들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얻었는데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7년을 하루같이 지냈다고 말하고 7년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이 하루 같았을까요? 이렇게 의미 있는 삶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좋을 텐데 의미가 없는 거 인생 의미가 없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피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곤하다. 의미 없는 것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의미하다는데, 여러분들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지옥 문 앞에, 지옥의 문 앞에 새겨진 글씨인데, 단테 신곡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지금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들어갈 때는 지옥 문 앞에 있는 글이래요. 지금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어디냐?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하면 여러분들 고통스럽고 뭐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것을 이야기하지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지옥의 그 본체는 뭐냐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을 지탱할 뭐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그게 지옥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시시포스 왕이 어떤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려요. 형벌을 내리는데, 나는 너한테 지독한 형벌을 내겠다면서 형벌을 내리는데, 형벌이 뭐냐면요, 큰 돌 있잖아요. 큰 돌을요, 이 돌을 저 언덕 끝에까지 굴려 올려라 그래요. 이 사람이 형벌이니까 돌을 막 굴려 올립니다. 아, 이제 다 됐다, 다 올렸다 했더니 다시 내리라는 거예요. 다시 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렸던 이 돌을 다시 밑으로 굴려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올리라는 거예요. 이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게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여러분들 옛날에 한국 가수분들이 마약들 많이 했어요. 뭐 대마초도 하고. 그런 분들이, 어떤 가수의 고백인데 왜 마약을 하느냐 그랬더니, 한 노래가 인기를 얻어갖고요, 그 노래를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을 부르니까 미치는 거야. 이게 아무리 좋은 노래도 똑같은 노래를 무대에서 갖고 계속 반복하니까 이게 미치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좋은데. 실제로 여러분들 러시아의 전제국가 시대 때 러시아에 이 형벌이 하나 있었는데, 러시아는 이 추운 곳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형벌을 내리는데 무슨 형벌을 내리냐면 삽을 한 자루씩 주고요, 어른 땅을 파라고 만드는 거예요. 어른 땅을 파라고 만들어요.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그래 다시 묻으래요. 또 묻었어요. 또 땅 팔아요. 또 묻으래요. 이게 희망이 없거든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 단조로움 속에 사람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 의미가 없을 때, 여러분들 액티브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뭐 아침에도 팔딱팔딱 일어나게 되어지고, 아침 햇살이 막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지만은, 의미가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저놈의 해는 또 뜨나,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고요. 뭐라고 정리했다고? 인생은 뭐라고요? 허무하다. 인생은 불확실하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박 목사가 건방지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렇다면 그런 인생을 깨달은 솔로몬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불확실하고 무의미하면,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는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일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이 허무하고 불확실하고 무의미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유익을 가져야 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죠? 남기기를 위해서. 인생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삶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불확실해도, 인생이 허무해도, 인생이 헛돼도 여기에 유익된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 이 유익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무엇이 남는가? 어떤 것이 영원한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남습니까? 남는 장사해야 되잖아요. 지금 남은 인생은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 해결해서 수고하는 이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다행히도 성경은요, 그 영원한 것, 남는 것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뭐 하면 남을까? 그때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뭐가 영원하냐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도 똑같은 분이었고 오늘도 똑같은 분이었고 앞으로도 똑같은 분이에요. 이분은 동일해요. 아주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서 갈 천국에 있는 예수님도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누구만 영원합니까? 예수님만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만. 할렐루야. 누가 영원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동일한 것을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동일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인생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고 하면,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인생에 후회거리가 남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으면 빛이 있었고, 그렇죠? 하늘에 달을 걸어놓으시고 별을 걸어놓으시고 태양을 걸어놓으신 거 다만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은 성경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셨어요. 뭐만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은 말씀을 뚝 던져놓으셨으면 말씀을 던져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꾸 성경 보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자꾸 모일 것은 뭐냐면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여기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누가 영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럼 목사님,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농도 짚은 딱 한마디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뭘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어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든지 싫든지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여러분이 믿으면 더 좋고,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이 눈으로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여러분들의 착각이고, 눈 가린다고 세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눈을 가려도 세상은 다 있어요. 제가 이 눈앞에 이 손을 가리고 있어도 내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눈을 가린다고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 감고 부정을 해도 지옥은 있고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무슨 천국은 있어요.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두고 보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파스칼이 믿어두고 보라고. 믿어두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딱 죽어갖고 저승에 딱 갔는데 천국이 있어. 그럼 뭐일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면 이걸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대박. 이렇게 얘기해. 대박. 야, 그 박 목사 내 교회에 있을 때 박 목사가 피 터지게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진짜 천국인데 대박. 내 믿어두길 잘했다. 응? 저때 감사할 날이 있을 거라니까요. 근데 파스칼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돌아가셨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말고. 이게 파스칼이 한 말인데, 그러니까 믿어두는 게 유익하겠어요? 안 믿어두는 게 유익하겠어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믿어두고 보는 거야. 믿어두고. 할렐루야. 오늘 한번 믿는 연습을 한번 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천국이 있음도 믿고 지옥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믿는 것은 믿는 것보다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는 나무고 나는 가지니 늘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인생에 허무한 것을 세 가지, 인생의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두 번째 뭐예요? 불확실하다. 인생은 뭐예요? 무의미하다. 그러면 인생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영원한 것이 뭘까? 영원한 거 가르쳐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생인데 영생을 가진 자가 영원하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솔로몬이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던질게요. 솔로몬이 던진 질문과 성경이 답한 것을 묵상해 보면 무엇이 영원한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현재 생명을 가지고 남겨진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솔로몬은 기가 막힌 곳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기가 막힌 곳에 오늘 본문에 숨겨놓고 있어요. 영국 속담에 여러분들 대문키는 항상 문 옆에 감춰두는 것이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지금이야 뭐 돈만 주면 뭐 1, 2불만 줘도 뭐 키 다 이렇게 카피를 해주잖아요. 근데 뭐 연세 드신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뭐 열쇠 하나 이렇게 대문 잠궈 놓으면요, 그 열쇠 하나 갖고 집안이 온통 다 썼대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어디 나가면 저하고 저희 형이 돌아올 때 맞춰 갖고 이제 아침에 학교 갈 때 얘기합니다. 오늘 엄마 아빠 어디 나갔다 올 테니까 대문 옆에 몇 번째 담벼락 밑에다가 열쇠를 숨겨 놓을 테니까 너 그거 갖고 열고 들어가서 밥 먹고 밥 데워 먹고 있어라. 그죠? 열쇠 하나 갖고 다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진짜 키는요, 대문 옆에 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키워드가 진짜 키가 대문 옆에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에 키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전도서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요, 이력서를 누구한테 보낼 때, 누구에게 가리킬 때 제일 중요한 것부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어디 뭐 나가기도 하고 집회도 가고 하면 그 이제 저를 초청하는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 이력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몇 가지 뭐 저도 이제 목회를 35년 했으니까 뭐 회장도 있고 어디 이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직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제일 맨 위에다가 제 이력서를 부르는 것은 휴스턴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 왜냐하면 이거보다 저한테 소중한 직분은 없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이력을 전도서로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다윗의 아들. 다윗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프라우드했으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다윗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뭐 다윗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이름 지면 데이빗. 제일 많아요 여기 데이빗. 얼마나 이 프라우드하면 데이빗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쓸까. 다윗의 아들. 나는 누구이냐?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 왕.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지만은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제가 원문을 뒤져봤더니요. 원래 히브리 말을 뒤져봤더니 코헬렛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나는 전도자고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제일 중요하게 인생 절정기에 이 전도서를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기의 이력은 뭘까요? 전도자. 전도자. 전도자가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전도서는요, 이 전도서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회중을 불러 모으다. 회중을 이렇게 선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에클레시아. 근데 이 전도서가 에클레시아디. 그러니까는 회중을 불러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솔로몬의 영혼과 자기 마지막 인생에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눠주는 이러한 삶이 자기에게는 가장 위대한 자기의 이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다. 아멘. 하나님 앞에 쓰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줬던 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겼던 거, 이웃을 구제했던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계산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요.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심는 것만 영원하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쓰면서 나는 전도자였다. 나는 전도자로 살고 싶고 회중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이것만 영원하다.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사시면서 인생은 더덥고 험한데 영원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영생이 영원한데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 자체가 영원한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차례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